합독하면서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할 일이 많은데 자꾸 또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예배가 좀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시고 아니 더 좋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행복하죠. 아닙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잠깐 이제 한인교회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예배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한인교회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가장 가까운 어떤 뉴질랜드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거의 뭐 힐송 처치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스피치가 제가 알기로 20몇 분인가? 그게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하면은 저기서 28에서 스톱워치가 돌아갑니다. 27.59, 27.58 딱 돌아가는데 목사님 한참 전하시다가 한번 싹 보고 한 3분 남았으면 급 마무리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딱 끝납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목사님 설교 2분만 많이 하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님한테 설교 오래 했다고 막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예배가 길어져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진짜 있대도요. 여기는 없으시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잠깐 없는 중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는 안 좋은데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 여러 거본 같은 자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거본 같은 자리가 되는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에 여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빼어서 그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왜 구약 성경을 보지? 왜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1년 내내 해도 제가 어떻게 모세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은 집중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모세의 믿음을 보고 나아가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지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나만의 믿음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모르는 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모세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선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조로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렇죠. 완전 노예살이하고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워줬지만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를 더 위험스럽게 보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모세라는 성화를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예.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고 딱 들은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사진. 네, 여러분, 이런 사진. 제가 찾다고 찾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일 겁니다. 이름이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예, 모세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 장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엄한 모습, 두 개의 돌판을 이렇게 들고서 있는 저 모습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엄격한 어떤 이미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이나 되는 그 대백성들을, 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헤매는 그 시간 속에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로서의 그 모습,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 위대한 리더의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 왜 율법 쪽으로 가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모세의 이 한 가지 모습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진정한 모습,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도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믿으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조상 모세라고 해도 진짜 어색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근데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세를 자세히 살펴보노라면, 또 이 구약성 출애굽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모세가 얼마나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서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늘 그렇게 그 모습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 또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을 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짬뽕이라서 죄송합니다. 혼용을 해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하고 또 야고보서의 2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거는 성경에서 두 개를 합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을 기초로 반석으로 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지향해야 할 그 믿음인 곧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 동족인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그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은 그의 평생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모세를 생각하면 그 믿음이 생각이 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위대한 리더였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다,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모세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어떤 리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지, 그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전해주었어가 아니라 그 스스로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80세 되던 때 미디안 강야 그 한 뜰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게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의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우뚝 솟아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우뚝 솟아있는 믿음의 개선문과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여기 모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더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디 아직도 지금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자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나중에 들으시는 그분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 넣으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런 분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어쩌면 여러분을 다그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능욕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모를 당해도 아멘 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니 이 자리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세우고, 아직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짧게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1, 2, 3를 정했는데 오늘 1만 하면 끝날 것입니다. 2, 3는 다음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 3는 다음에 합니다. 1 하고 안 되겠다. 1에서 끝내자. 2, 3는 다음에 또 시간이 막 근데 1은 무엇이냐면요. 1만 하다 끝납니다. 2, 3까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1은 뭐냐면요.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 원 안 했다고 지금 묻고 계신가요? 좀 웃지 마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완 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장이 되는 11장 가운데 모세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있지?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서 감사하게도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젖을 뗀 후에는 그런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내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오랜 기간, 거의 40세가 될 때 다시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의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학문 가운데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손색이 없습니다. 왜?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그 우상들을 겪어야 했지만 근데 그는 그의 마음으로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 신앙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중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양육시켰을까? 궁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세를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을 것인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그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호주 나이로 한 3살? 좀 더 잡으면 4살, 5살. 그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텐데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진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아마 요게벳과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모세,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깊이 각인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라나는 시간 동안 아마 전혀 못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 살았지만 여러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그 시간마다 이 부모님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요게벳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계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인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홀로 오직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를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모세에게서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그것이 최고로 그에게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세가 정말 구약성경 어디에서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의 이 믿음의 정점은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녀이다, 백성이다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구약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참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사실이, 그 처한 현실이 그에게 어떤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데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이후로도 그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한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우리 백성들의 이 자기의 입장은 지금 바로의 딸이 공주의 딸이니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위치는 하늘 위에 있는 것과 같았지만 자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노예, 종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내 백성, 내 민족, 내 형제로 보고 그들의 투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40세가 되던 그 어느 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 모세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 그렇게 자기를 거부한 자기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모세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 믿는 자들과 교회를 조금 비판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온갖 불완전한 것들이 참 많이 보이고 수많은 결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지금은 서로 어쩌면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제 이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좀 내 마음이 원치 않더라도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이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 사랑교회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는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큰 걸, 처음부터 제가 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큰 교회가 되고 이걸 원하시는 분 다른 교회를 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취소합니다. 아,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다. 수혜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겠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면 지금도 좋고 아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랑이 뿜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분을 안아주고 내 마음을 울어주고 사랑해주는. 왜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모르세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수모가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계시지도 않은 왜 그리스도가 여기서 갑자기 왜 등장하지? 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로 그들의 처지를 진실로 공감하시고 또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셨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씀하는 자기 앞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수모가 그러니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바로 나의 수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그 형제들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다시 쳐다보신다면 왜 그가 겪는 고통이 주님의 겪는 고통이 될 것이고 또 내가 겪는 고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나의 고통이 아닐지라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고통이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시고 따라가시는, 아니 위하는 우리 주님이 겪는 고통이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세도 참다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여러분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자가 누구이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바울이, 그때는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예,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대리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다 잡아가지고 내가 혼을 내줄 거야 하고 진짜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용사와 같은 자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받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벌써 조금 이따 띄워야지. 벌써 띄워버렸네. 아이, 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타이밍을 이렇게 못 맞추면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주 작은 고통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그 혼자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그와 함께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목소리 너무 크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면 좀 낮춰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몸의 지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줄기인 예수님께서 아니 너 혼자 힘들어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통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6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에게 닥친 그 일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며 지혜로운 일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도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믿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까지 못 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잠깐 서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뒤로 물러나셨다고요?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눈길만 내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에 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언젠간 또 그것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결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한하게 선대하심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무더리도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냥 가면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 나의 모든 고통, 힘든 것 하나님이 함께 져주시니까 반감되고, 아니, 다 치유해 주실 텐데 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그치 은빈아? 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래도요 하고 늘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자리가 불편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진짜 무시해버리고 죽을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 한들 그 누가 그를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그로서는 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면서도 지나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의 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악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그냥 자기 백성들과 사랑하는 나의 민족들과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현 시점뿐만 아니라 장래의 심판을 생각하는 믿음까지 가졌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는 현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히 있게 될 먼 장래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바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떤 한 가지 관점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있어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하고 좋다, 아, 이곳이 좋사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리이니 라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땅 그 이후에 그 현세의 그 맞은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미래의 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시간들, 그 이후의 시간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진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걸요? 분명합니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보는 자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을 고민하느니 지금의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를 짐작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모세와 같이. 그렇다면 지금의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모세처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관점으로 흑백을 정해서 그렇게 그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게 될 그 영원한 시간을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그것에 맡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 주시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는지, 또 주님께서 허락한 그 포도밭에서 빈둥거리며 허비한 시간들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실 것입니까?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때에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장래 받을 상과 연관지어 여러분의 그 신앙의 항로를 늘 두루 살펴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눈길로 만약에 여러분들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성결을 위한 삶, 그것이 이제 시작되도록 만들어준 그 결단의 시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요, 모세의 믿음이 그냥 보고 배우는 어쩌면 방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행하는 개인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늘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될 거야.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목장 안에 있는 양떼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편이 될 거야. 그들이 고난당하면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중에 기뻐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런 믿음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지만 이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그냥 보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중에도 여러분을 그 어떤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그의 삶 전체의 건물의 기초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모세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정받는 관계에서
그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만의 믿음을 가져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나아가서 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모세의 믿음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내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